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네, 오늘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탄목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왜 성탄목을 의미하는 게 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식한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 성탄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무로 표현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장식한 사과는, 장미는, 또 빵은, 초는 무엇일까 궁금하죠? 사과는 뭐냐면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미는 뭘까? 장미는 어둠과 죄악을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빵은 또 무엇일까? 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뭘까요? 초는 뭘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했습니다. 사과를 다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사과. 예,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를 다신 분, 꽃을 다신 분. 네. 어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다신 분.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대림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초를 다신 분 계십니까? 초를 많이 다셨군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못 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도 저거 달고 싶었는데, 예, 그러면 그 의미를 살려서 함께 4주간 동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릴 제물이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너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선택한 장소는 마구간이었죠.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딱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구세주가 되기로 결정을 하시고 다가오셨냐면 바로 그런 마구간과 같은 저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가 없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악한 냄새가 가득 나고 그 더러운 때, 죄악의 때가 묻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너무 귀한 절기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는 더 깊은 묵상과 또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절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인들 중에 이 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물론 의도된 겁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 마지막 장 하려고 잘 맞췄습니다. 의도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전파로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한 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누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가 만약 사도 바울의 일대기의 중심을 담으려고 했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닮아 있는 것으로 매듭지었으면 더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구나, 믿음의 선배였구나 라는 것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마무리를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결론짓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지, 절대 그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그의 힘으로 그 역사를 감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또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그것을 바랬을 겁니다. 열린 결말, 확실한 메시지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대림전 첫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놀랍게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8장 앞뒤를 꽉꽉 막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본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부각시킨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과 말씀을 한마디도 섞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칭하고 표적으로 정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편협한 지식, 체험을 통하여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는 오류, 죄를 저지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해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안에 그는 머물게 되었고 그는 눈을 못 뜨는, 눈이 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인생이 뒤죽박죽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삶은 완전히 뒤엉켜졌지만 놀라운 것은 영은 맑아지고 영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명료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후에 그 경험을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신비를 봤다라고 말을 하며 그 신비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왜요?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한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루고 싶었던 가정을 이루지 못하지요.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보장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요. 관계들도 싹 정리합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 명예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뜻도 아니에요. 주변의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은 선택받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위엄,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그분을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이 온누리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단 한 가지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소망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목적지 로마로 향했지요. 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하는 길, 그 항로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하지요. 도착한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너무나도 추운 겨울 바닷속에 빠졌다가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그 우기 때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 사도 바울이 집을 모아다가 이렇게 나르는데 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을 만나자 나와가지고 자기 그 집을 들고 있었던, 자기가 숨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던 그 집을 든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버리죠. 대부분의 독사는요, 딱 물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도망가죠. 물고 도망가는 게 독사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 이렇게 얌전히 있습니다. 독사가.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보라고, 진짜 이거 독사인지 확인해 보라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뱀이 자기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불에다가 툭 털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파선당하면서 바닷속에서는 살아나왔으나 그러나 어떤 신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 지목하여 독사에 물려 이곳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주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쓰러지겠구나 보고 있는데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추대합니다.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그렇죠? 신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바울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보블리오라는 그 마을의 족장에게 찾아갑니다.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의 몸에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나으면서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러니 그 마을에 그동안 의료기술이 없었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대어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왔던 사도 바울, 로마에 와서도 초지일관 복음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있으면 어느 장이 또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28장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사탄의 왕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완전한 선이시며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게 도와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는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저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왜 안 되지? 바울처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 부활하셔고 40일 동안 있었던 당시로 돌아갈 수 없어요. 또한 그때로 돌아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잖아요. 대세가 그때 예수님 2단으로 몰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탁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볼 때 가능하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했던 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첫 번째 기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물면서 영혼을 영접해야 합니다. 머물면서 영혼을 영접해야 합니다. 머물면서 영혼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많은 거리를 오간 사람도 없고요, 바울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행동,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 그 머물러 있음은 물리적인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는 뜻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 그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그 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 감동 주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본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고요, 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을 알기 위해 온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또 원주민들이었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고 비난하고 의심하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자신이 지혜롭다고 교만해져 있었던 헬라인들 아니었습니까? 전통과 토속신앙이 뒤섞여서 평생을 살아왔던 원주민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은 유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사는 주소 알려달라는 뜻 아닙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고 멈춰서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주변에는 돈과 관련된 사람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가며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 주님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이동하고 무엇 때문에 멈춰 서는지 우리에게 성령님 지금 묻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혹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들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가 아니죠.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실락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유리 방황하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영벌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신락원하여 막혀 있었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그들에게는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유일한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명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모든 원수들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가 마시고 또 그의 은혜가 넘쳐서 온 누리로 흘러가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헛됨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복은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찬송가 96장 아시죠? 거기에 보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과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담대하고 어떤 것에 거침이 없습니까?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봤더니요, 그 아이들도 거침없는 게 있더라고요. 욕하는데 거침이 없더라고요. 욕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세상에서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아나무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침없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었던 사도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지요. 자신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 앞에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자결하려던 간수를 위로하며 격려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늘 당하는 입장이었고 배려하며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섬겼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했던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의 사자후는 죽은 영혼들을 살렸고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고요,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쳐댄 사자후는 주변의 영혼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했습니다. 정체성이 견고해졌고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계속 매일매일마다 선명해졌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고 거침없었던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반증,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 땅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한국이라는 제한된 곳에 살고 있는 지역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분과 잇대어져 있으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함과 동일하게 느껴지고,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하며, 작은 물질이지만 물질로 동참하며, 시간으로 동참하며, 헌신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후에 세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업신여기지 못하는 존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워 떠는 존재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아이들을 대할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싸울 때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 막 대할 때 거침없이 막 담대하게 이렇게 양육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과 행동, 맞고 걸리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주저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그 주님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